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성령으로 살면서, 영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더 충만해지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빚어지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숙, 성장, 더 예수님께로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겠죠.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단련되고 정금같이 더 빚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려고 성령으로 살면서도 이런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덜커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놀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놀랄 필요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거,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거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전제로 하고 아직 확증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주시려고 오신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시거나 또 이것을 먹고 성경적으로 먹고 우리가 더 성숙한 우리 모두 생수의강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성숙한 생수의강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참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는 안 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볼 때에 자, 기억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본래 창세기에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했는데 본래 창세기 22장을 보면 자기가 드리려고 그랬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어? 모리아 3일길을 걸어가서 네가 이삭을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이 번제지 불태워서 제단 위에 죽이는 희생 제사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로 써서 공문을 내렸어? 아니면은 그냥 어디에다 말씀하셨을까? 어디에 말씀하셨다고? 마음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음에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100세에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지고 이미 죽이면 어느 세월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한단 말이냐? 세상으로는 절대 이것을 납득 불가능. 그러죠?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믿었으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믿음이요 터무니없는 믿음이야. 정말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그것을 히브리서를 봤을 때 창세기에서는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히브리서는 11장 17절은 뭘로 했다고?
그래서 믿음이 위로부터 왔냐 자기로부터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자기 믿음 우리 다 척결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것은 3일 지나면 또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늘 자기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가 판단된 거예요. 여기도 그냥 쉽게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영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영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씀대로 이삭을 드렸으니 말 돼요 안 돼요? 이 중요한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먹으면요 아주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다는 안 먹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혹시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신년하고 원사님 그렇게 믿음이 영으로 먹어본 적 우리 교회에서 다른 때 말고 이 본문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영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안 드셔봤죠? 아무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자 보세요. 영으로 이삭을 드렸고 (19절에도) 이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는 생각하자. 믿음으로 이삭은 20절에 잠깐 복습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뭐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언제 이삭이 믿음을 할 때에 거기 영으로 했다는 말 성경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없어요. 그냥 자녀들을 에서와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뭘 따라한 거예요? 영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을 영을 따라해요. 그렇게 쭉 돼 있다가 세상에 보세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를 내 지팡이 머리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그런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들고 가라 그랬죠. 거기서 유언으로 한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했으니 요셉의 마음속에 뭐요? 이미 여기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뼈를 여기서 발굴 토굴인가 요즘 같으면 위장인가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뼈를 저기 포로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몇 뼈를 들고 가는 사람이 성경에 다 그랬어요? 어쩌다 그랬어요? 요셉만 그랬어요? 많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기 뼈를 파서 갖고 가라고 하는 사람. 근데 신비적인 일이냐 자기 뼈가 죽은 뼈가 중요하냐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지금 알고 봤더니 뭘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저는 보면서도 재미있게 봤어요. 은혜도 되지만 세상에 유언을 그러면 다 또 어떤 사람은 너희들 내 뼈를 갖다가 내 고향에 꼭 묻어라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믿음으로 영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솔직히 말하면 귀신이나 아니면 자기 조상신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뼈를 화장해라. 그냥 수목장해라. 뼈를 들고 가라. 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뭘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냥 수목장이나 그냥 뿌려라. 만들지 말고. 그날을 기릴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제게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내 뼈를 어디다 꼭 묻어라 그렇게 하든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한 것은 무엇을 따라 한 거다? 영을 따라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영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향조차도 믿음은 곧 영이구나. 왜냐하면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나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계속 싸워야 되고. 저를 이렇게 말한 설교한 저도 내일 모레 되면 내 믿음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을 따라 늘 하는 것에 늘 교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세를 보려고 했는데 모세도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모세가 23절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던 자. 그때 당시가 언제 있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믿음으로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뭘 따라? 영을 따라. 아하, 성경의 출애굽기만 달랑 보면 요게벳이 미리암 씨께서 역창을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출애굽기만 보면. 그런데 아하, 히브리서를 보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렇게 석 달 동안은 죽으면 죽으리라, 들키면 죽으면 죽으리라 키우다가 마침내 상황이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할꼬?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를 주신 것이 마음속에 갈대상자를 통해서 띄우는 거였어요. 여기를 보고 또 무슨 지혜가 있었니 없었니 영리했니 어땠니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그냥 뭐예요? 아, 주님 어떡할까요? 이 아이가 보기는 좋은데 주님 감동으로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우리 생각 같으면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부득부득 키우면서 소리도 나가고 그러는데 가지가 하나님이 뭐 또 애국 군대에게 죽든지 살든지 1년 동안 내가 더 키우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보세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석 달 동안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요게벳은 마음이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상 무슨 일이 닥치면 자기 믿음으로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해. 그냥 하나님 아이가 점점 우리가 커지고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 갈대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또 어디에? 두만강에? 나일강에 띄워라. 뭘 따라? 했는데 다른 표현은 믿음으로. 어떻게 백미와 집사님 믿음이 이제 완전히 잡혔죠? 믿음의 정의가 된지 안 된지는 두 번째예요. 안 된 것도 알아요. 아이고 또 믿음을 따라 안 했네요.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의만은 정확하죠. 절대 네버 흔들리지 않죠. 할렐루야. 기뻐요. 절대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정의만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정확한 믿음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정확한 믿음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뭘만 따라서 하면 돼. 소리가 커져서 우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지혜가 왜 없겠어요? 그분의 지혜는 몇 가지다? 무한대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성경이 표현대로하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아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그분께 다 아뢰서 그분의 지혜로 믿음으로 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모세는 믿음으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잖아. 바로의 공주, 아니 바로 딸의 바로의 공주면 이제 이면사 뭐라 그러냐, 정사 말고 야사인가? 하여튼 뒤따라오는 그것에 의하면 제2인자와 같이 다음 왕의 후계자, 최강국의 후계자가 될 판이었는데 뭘로 거절했다? 거절하고 뭐예요? 뭘로? 아하, 나는 내 히브리 민족이니까 내가 네 모든 걸 포기하고 내 결심으로 내 민족을 구원해서 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박차야 되겠다? 아니 누리라면 누려야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쨌어?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버리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다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봤을 때 딱 이곳은 짐작이에요. 짐작해 보니까 모세가 크도록까지 누구 젖을 먹고 컸어? 재밌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친모는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으면서 뭘 받았어? 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이 막 따라가가지고 누가 데려간 거 봤더니 바로 공주 손에 건져주니까 그래가지고 또 꾀를 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이 아이는 틀린 히브리 민족이네 필요하니까 유모를 데려오라니까 유모로가 누구였어? 자기 엄마를 데려다 주니 싹을 좋겠어 안 좋겠어 공주가. 그런데 엄마 요셉에서는 양육에 있을 때 기회다 어땠을까요? 모세 기회다? 예전이 기회다. 계속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세뇌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복음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러고도 남았어요. 왜? 모세가 언제 복음을 들었겠어요? 40일 때까지. 그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냥. 그런데 나중에는 믿음의 결단이 온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영으로 그가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거절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침내 자기 뜻을 굴복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꼭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 보기에 모세의 주의를 본 그냥 잘생기고 진짜 어려서 잘생겨 되겠잖아. 기계도 좋고 모든 실력 이런 것들을 말도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랬는데 말도 원래 잘했어요. 학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 갖췄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왕이 될 판이기도 해. 그런데 거절하고 죄악의 낙서를 누리기를 거절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는데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일 같지만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바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멍청이 복을 발로 찾는 가만히 있으면 그럴 판이었는데 그런 말이 짐작이 된가요? 안 된가요? 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영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영은 이런 것입니다. 영으로 뭐예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죽었고. 왜? 네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용감한 영,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28절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기 믿음으로는 뭘로 했또? 영으로 정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양을 뿌려서 율법에 뿌려서 이걸 거룩하고 정결케 해라,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해라. 이것을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한 것이 곧 뭐라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잖아. 말한 것을 했으니까 영으로 했는데, 히브리서는 보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고? 믿음으로. 이게 말한 것은 영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 알아 몰라? 몰라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 세상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다 지금 생각나죠? 네. 바로의 군대가 쫓아나오고 지금 우리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만 봐라 그랬는데, 세상에 그때 막 동풍이 불어서 이제 바다를 가리긴 했지만, 모세는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여기서는 믿음이었지만 그 홍해 앞에서는 지금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어로 음성을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일부를 먹었지만, 앞으로 11장을 볼 때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에 시간을 내서 한번 나머지 부분도 한번 봐보세요. 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아주 기가 막히게 즐거울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결혼한 박민영 신부님도 이렇게 한번 새롭게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박민영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먹은 거, 믿음을 영으로 바꿔서 먹은 거 안 봤어요? 야, 정말 결혼 잘했네. 다른 게 결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을 따라가고, 믿음이 곧 영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는 것이 아무 데서나 솔직히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의원 집사님 들어봤어요? 전에 신앙생활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죠? 했은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영이 정확하다는 것을,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잘 못 먹었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죠? 믿음으로 살려고 다 애를 썼을 거예요. 여기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도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사는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자기 믿음으로 많이 살아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거의 신선 되셔서 좀 뻥을 치면 또 삭힌 것이 많지만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야, 그걸 알고부터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살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르게 또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영으로 따라서 했구나라는 것과 한 인물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의 슈퍼스타 베드로. 그는요, 아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은 없지만 철학자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곳에 가면 다혈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호들갑스럽고
때로는 또 회개도 하고 막 용감하기도 한데 아무튼 실수도 하고 막 그런 사람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21장 18절로 19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본문도 있는데, 아하,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성령으로 살면서도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아하,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나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라 원했다고 안 했다고? 원하지 않았다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정도로 원하지 않은 경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성령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사셨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는 이렇게 성령 늘 충만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충만한 경우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응?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고. 그런데 19절의 결과를 보니까 야, 우리가 영어를 따라 믿음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영으로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먹은 것처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은 두 가지를 병행하사 뭐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네가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사 능히 장래 일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과 섭리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커다란 섭리에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주관하는. 왜 우리 남북을 분단하게 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왜 공산당이 생깁니까? 왜 자유민주가 생겼습니까?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와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영선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두 가지를 해서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병행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유익하게 하고 단련하고 정금같이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쩐 뜻이 간에 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랬었는데 임종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하셨는가 해도 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는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다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19절, 자, 결론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할렐루야. 아니,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영광이라잖아. 사실 이 말씀은 고농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다 소화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을 따라서 살지만 꼭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뭐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본래 책에 있는 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곧다운 나이 33인가 4인가 저도 기억하는데, 토마스 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대동강물에서 빠져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슬픔도 있었는데 또 자기마저도 여기 와서 쪽복음을 전하고 죽는 건데, 세상 볼 때는,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원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런 죽음도 편안히 죽지도 않고 또 유언도 안 남기, 유언이 아니라 아무튼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찬양 들으면서 죽지도 않고 세상에 그 대동강물에서 빠져 죽으면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오늘 말씀에 비하면 비춰보면 그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장합시다. 그렇구나. 성령으로 살면서, 영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과 영광의 길이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담대히 가겠습니다.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생수강이 되시기를,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자, 축복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영광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곧 영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을 따라한 믿음은 곧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 영으로 양육한다. OX. 믿음으로 봉사한다. 영으로 봉사한다. 믿음으로 순교한다. 영으로 순교한다. 네,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신방한다. 영으로 신방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헌금한다. 영으로 헌금한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갖자. 믿음으로 소망 갖자. 영으로 소망을 갖자. 이것은요, 아주 어떤 면이 중요한데, 소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이, 좋은 것은 다 품어가지고 우리 소망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위로부터 내려온 소망인지 자기 소망인지를 딱 보면 많이 분별이 돼요. 그러죠? 위로부터의 영으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소망 가졌다가는 뭐야? 좌절하고 실패하고 괜히 서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망을 가져야 돼? 영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뇌성마비로 송명희 씨라고 기억나는데, 그분은 보기만 해도 일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여러 가지 흉측해요. 그런데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가사를 지어냈는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가 누가 봐도 정말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형국인데도 뭐예요? 그것이 자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믿음과 영광과 영을 따라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꼭 부귀영화나 명예 건세에만 우리가 귀결 연관지으면 너무나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영의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먹으면 믿음은 곧 영이구나. 영을 따라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더라도 영광이구나. 같이 먹고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인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성령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인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3주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님의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과정과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결과 끝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단련하고 정금같이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영, 자유의 영, 기쁨의 영, 천국의 영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장해가고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제 또 임종을 맞이한, 별세를 맞이한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주님 하늘의 뜻을 포기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어려움 중에도 하늘의 뜻을 포기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영광스러운 장례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때로 유족들 가운데 이해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잘 소화해 나가는 귀한 장례식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 성교 예물 드립니다. 또 목적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산업이 피폐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경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성전에 처음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마침내 구원에 성공하고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안에 생명체 기록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도와 역사가 무한한량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령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